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편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주님의 초림을 위해서 광야에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로 침례 요한의 기별을 통해서 주님의 초림을 준비하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기별로서 주님께서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이 기별을 우리가 이제 계속 연구하겠는데요. 이 기별은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개인적으로 그분의 첩경을 평탄케 하고 또 그분의 재림을 위하여 예배하라고 주신 기별이고, 쇠천사 기별의 큰 외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개인적으로 만드는 기별이 바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여야 할 기별이 바로 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런 기별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 기별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고 자주 들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듣기 싫어하는 기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기별을 사실은 조목조목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아야 할 만큼 모른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은 모른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시간에도 아마 나올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괴로운 순간, 우리 몸이 정말 괴로운 순간은 토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 바로 토하기 직전에 그 메스꺼운 거, 그 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평생에 뭐 한두 번 정도는 다 경험해 보셨겠죠. 그때 메스껍고 몸이 괴롭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 그 예수님께 지금 괴로움을 드리는 상황인데요. 여기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광경이 바로 이 광경인 것 같아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까지 멀고 벌거벗었기까지 하였는데 지금 이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정말 비참한 거거든요. 곤고하고 또 가련하고 가난하고 아니면 눈 멀든지 벌거벗었든지 이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참 불쌍한 형편인데 모든 것이 복합적인 지금 형편에 있으면서도 그런 형편인 줄 알면은 참 다행인데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거를 느끼지 못해요. 부족하다고 느끼질 못하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광경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완전히 눈이 멀고 완전히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귀한 권면을 주시지 않았을 터인데요.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어저께 보여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적합한 상태가 되게 하고자 계획된 그러한 기별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인 것이라고 이제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 개인에게 이것을 적용시켰을 때 우리의 타락을 깨닫고 열렬히 회개함으로써 바로 큰 해침에 적합한 상태가 우리 개인들이 준비되는 그러한 상태로서 이걸 주시었고, 또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견디고 이긴 자들이 어떠한 대가를 감수하고라도 이 증언의 말씀을 받아 권고에 요구할 것 같으면 늦은 비를 받게 되고 승천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어제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상인께서는, 위대한 구세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귀중품들을 가득 싣고 이 집 저 집을 다니시면서 호소하시고 그의 값진 상품들을 보여주며 사라고 하시는 하늘의 상인으로 묘사하셨다. 예수께서 집집마다 다니시고 계시며 모든 영혼의 성전 앞에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신다. 하늘의 상인으로서 그는 그의 보화를 풀어놓으시고 호소하시기를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신다. 지금 우리 각자의 영혼에게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영적 보화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니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인데요. 바로 그러면 금과 흰옷과 기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분이 내밀고 계신 금은 찌꺼기가 없는 금으로서 오빌의 정금보다 더욱 귀한 것이다. 이는 그것이 믿음과 사랑이기 때문이다. 영혼에다 입히라고 호소하시는 흰옷은 그리스도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이다. 바르는 기름, 안약은 그분의 은혜의 기름으로서 눈이 멀어 어둡게 된 영혼에 영적 시력을 줄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영과 원수의 영이 하는 일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대의 문을 열라. 오 크신 상인이시여 영적 보화를 소유하신 그분은 말씀하신다. 나와 거래를 하자. 내 물건을 사라고 권면하는 자는 나 곧 너의 구속자니라고 하신다. 그래서 사실은 주님께서 사라고 하신 이 금과 또 흰옷과 기름, 이 안약은 사실은 예수님께 속한 모든 속성이신 것이에요. 지금 살펴보시면 지금 이것은 그 타락한 인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에게는 사실 그 우리 속에는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사랑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흰옷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안약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속한 모든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받음으로써만 우리가 정말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왜 안약이 필요하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대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마음문을 두드리신다. 이는 그분이 그대의 영혼의 값진 영적 보화를 나누어 주시고자 합니다. 그분이 장님이 되어버린 그대의 눈에 기름을 바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발견하고 참으로 불로 연단할 금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안약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특별히 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계명하면 속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거기에서 발견하고 또 불로 연단한 금이 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안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살펴보시면은 가르법은 기별 2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 교회의 신자들 개개인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게 되면 주님께서는 가장 풍요한 축복을 저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들어오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저들을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으며 저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요청하신 일도 없으시다. 그러나 그분은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이러한 견책들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다. 나는 주님의 영이 나를 강권하였으므로 경고하였으며 주님께서 나에게 견책의 기별을 주셨으므로 견책하는 말을 전하였다. 나는 교회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권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회피하지 않았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요. 표면상으로 볼 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을 아는 분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이 당시에 이 글을 썼던 이 기별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이해를 하시고 이 기별자가 속한 교회가 어떤 믿음을 믿었는지 어떤 교리를 믿었는지를 알면은 이 배경을 알면 전혀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전혀 그것을 모르고 이 당시에 교회가 믿던 신앙이 무엇이고 교리가 무엇이고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봤을 때는 완전히 와전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교회의 믿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똑바로 아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예수의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제대로 알던 시대의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경배를 받으시는 분을 똑바로 아는 그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부르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잘못 전하는 그런 그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앞부분은 그렇다 치고 뒤에 부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그런 권면, 견책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권면과 견책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교회 증언 9권 가운데 다 있어요. 모든 견책에 사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 증언에 있는 그런 견책의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안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개혁해야 할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를 보면은 그동안에 이 1844년 이후 이전에 믿던 신앙과 1844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점점 더 빛 가운데로 주신 모든 그런 말씀 가운데 개혁의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경배의 대상 개혁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경배의 날조차도 몰랐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경배의 날도 처음에는 안식일은 깨달았는데 6시로 깨달았어요. 6시부터 6시가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해질 때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 그 다음에 토요일 해질 때까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음식물에 관해서, 음식물이 전혀 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먹는 것이 음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음식은 창세기에 있는, 1장에 있는 그런 음식이 바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음식이구나. 그래서 그 음식물에 관한 그 권면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주신 것들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시에 머무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구나. 시골 생활에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또 자녀 교육에 관한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의복 개혁에 관한 권면, 이런 모든 권면의 말씀을 견책과 경고의 기별이 그 모든 그 교회 증언 9권 가운데 사실은 다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책은 책꽂이에 소장하고 있으면서 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보니까 나는 다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 개혁이 되고 이 견책과 경고의 기별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는가?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기별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권고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책망과 징계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6권에 보시면 현재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다수가 이 당시는 이론적으로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제대로 믿었지만 대다수가 죄악으로, 그건 뭐냐면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당시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노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포도원 안에서 놀고 있는 자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기별을 주신다.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가장 결정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대상은 신앙 경험이 무미건조한 사람들, 곧 단호한 태도로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인들로서 영적으로 자기 기만에 빠져서 살고 있다. 그들이 매일 예수를 배울 필요가 있고 그의 온유와 겸손을 매일 배울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파산하여 전생애가 거짓임이 드러날 것인데, 그들은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겉옷을 입고 스스로 상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 그래서 영적 기만이고 정말 이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임은 위험한 요소이다. 그것은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을 더럽게 한다. 그것은 교만의 결과이며 매우 교활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상을 점령하고 행동을 지배할 것이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기별을 능력 있게 선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는 기별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이전의 어느 시대보다 더욱 많은 교만과 세속적 야심과 자고의 정신과 이중거래, 위선과 기만을 보고 있다. 크게 부풀린 헛된 말, 곧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를 따르고 있지 않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함으로써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 열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큰 소리는 하지만 그들의 품성은 피륙에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결점이라는 실을 너무나 많이 짜넣는다. 이로 인해서 아름다운 모형이 망쳐진다. 심각한 말씀들이 많죠.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대는 부요함을 자랑하고 영적 지식이 자라고 있음을 자랑한다. 실상 그대는 차지도 더럽지도 않지만 헛된 자부심에 가득 차 있다. 그대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는 그대의 성화되지 못한 지혜가 하늘나라를 못쓰게 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의 정신과 그대가 하는 일을 보증할 수가 없다. 그대는 거룩한 모범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그대는 단순히 그대가 고안해낸 모범을 따르고 있다. 그대는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매우 많지만 아직도 회개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 감사하자. 예수께서
너의 구속자인 나는 네가 하는 일을 안다. 그대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그대가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게 한 그 동기를 나는 익히 알고 있다. 그대가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고의로 무지를 택한 자들이다. 그들은 죄의 참된 성질을 식별하지 못한다. 그릇된 행동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고 예수께 공공연한 수치를 돌린다. 진리에 관한 지식을 가졌노라고 하지만 초신자와 같은 정신으로 행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사이에 있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할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축복과 특권을 가진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거짓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들로서 영적 은혜나 선한 행실에 부여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불구가 되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처지인고 그들은 자신의 빛 가운데 서 있다. 그러나 그들이 고의적으로 무지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경고하시고 권고를 더하셨다. 그리스도의 시대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의 영적 빈곤을 모른다. 그리스도께서는 덧대기 신앙을 가진 자를 불쌍히 바라보신다. 덧대기는 뭐예요? 그 원래 천에다가 그야말로 다른 천을 갖다가 붙인 그러한 것이 덧대기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받아야 할 예수님의 흰옷에다가 자기의 의의라는 그런 덧대기를 붙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큰 빛과 많은 기회들을 가졌지만 그것들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큰 빛과 많은 기회들이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들에게 크게 적용된다. 그 기별이 우리 앞에 있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주의하지 않고 있다. 열렬하고 깊은 회개를 할 때 신자들 개개인이 부여한 하늘의 상품들을 살 것이다.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빛 가운데서 사물들을 바라보고 사단이 보게 하는 빛 가운데서 사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대가 선교 사업에 큰 열심을 나타내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고 자기 냄새가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는 그것이 썩고 더러워진 헛물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문을 예수께 열어놓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전을 점령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하늘의 속성이 주입되지 않으면 인간의 행동을 하늘의 천평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부족하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대를 부유하게 한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가치를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에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들의 빛의 통로가 되게 할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우리의 상태에 적용된다. 그것은 모든 진리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 지식을 가졌노라고 자랑을 갖고는 있지만 그 성악케 하는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분명하게 그려놓으셨는가. 그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렬함이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빛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열렬함이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사랑해야 할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계명 가운데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것은 바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인데, 그것은 사랑의 가장 근간이고 거기에다가 물론 더하기가 있겠죠. 그러죠?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건데, 근데 이 기초적인 것을, 가장 또 근원적인 것을 무시하면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중추에다가 여기에서 이 사랑의 표현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무시하고 다른 사랑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랑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너무나 가장 근본이고 여기에다가 플러스예요. 이제 그 플러스라는 것이 사실은 플러스라는 그런 표현은 약간 좀 뭐가 어떻게 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에 세분화된 것이 사랑의 표현이겠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라오디게아 기별로 묘사된 백성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큰 빛을 가졌고 성경의 계시를 가진 제7일 재림 교인들일 것이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제7일 재림 교인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 당시의 교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알고 안식일에 그 날이 언제인지를 제대로 알고 안식일 날에 어느 분이 경배를 받아야 할지 제대로 알고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던 그러한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조차도 큰 빛을 가졌노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표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를 높이고 교만, 자아의존, 자만을 나타내는 대신에 자신의 품성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교만하며 자랑하며 변화되지 않음을 드러내는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진리와 의의 영의 은혜들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로 예수님께 나아와야 하며 하나님의 녹이는 사랑으로 모든 마음을 채워야 한다. 그들은 절대로 자아를 높이거나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생각들을 품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능력을 그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용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녹이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녹이는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죄 지은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대신 내어주신 그 녹이는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상품이 우리 교회들에게 제시되어 있다. 각 사람은 주님의 초청에 대하여 결정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대는 혹시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날카롭고 결정적인 이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은 아니다. 비록 나는 어떤 이들이 갖고 있는 바와 같은 그런 모든 열성과 열심은 갖고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영적으로 꽤 좋은 상태 가운데 있다. 나는 진리를 믿는다. 이 기별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진리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어떤 이들은 이 기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이유를 붙이는 그대여. 그대가 바로 기별을 받아야 할 바로 그 사람임을 분명히 알라. 그래서 사실은 나에게는 이 기별이 필요하지 않다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순간도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정말 한순간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주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안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값진 하늘 상품이 그대 앞에 공개되어 있는 동안에 그대가 잃어버린 것을 사라.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라. 그것은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금이며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흰 옷이다. 사람의 인정은 공언하는 그리스도인의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시인하신다는 증거는 아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진리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공언하지만 실상은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의 표준에 의하여 측량된다. 그들의 눈먼 것과 자아만족에서 많은 사람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다라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는 이렇게 엉뚱한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을, 그거를 의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그 눈먼 것과 그런 모든 자아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엄숙한 권고의 말씀을 주신다. 그들을 세상에서 빛들로 구성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낮은 수준에 서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구세주께서는 그들에게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경험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라도 혹시라도 이쯤이면 내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도 계속 발전하고 하늘에서도 계속 성장해 가는데 하물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만족한 지점이 있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기만 중에 기만이에요. 여기 또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고 구하지 않는 한 그들은 미지근하게 되고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분과 산 연결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들은 자아와 저속한 것과 세상적인 습관과 관습을 신성하고 거룩한 진리의 원칙들과 뒤섞을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계속하여 끊임없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고 이렇게 구하고 노력하지 않는 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의 원래 자리인 참되고 높은 위치에 놓여져야 한다. 진리가 무엇이죠? 우리가 이 예수의 증거를 보다 보면 진리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와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 진리는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도 진리이시고 그분의 영인 성령도 진리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진리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축약인 하나님의 계명을 그 참되고 높은 위치에 놓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모두는 세상에 속하거나 또 뭐라고 하셨어요? 감정적인 요소가 아닌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을 계속적으로 구하여야 한다. 이 사랑은 영혼의 성전에서 교만을 정화시키며 마음의 보좌에서 모든 우상을 쫓아버린다.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공언하면서 그들의 삶에서는 그분을 부인하는 자들은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며 그리스도께 매우 불쾌한 자들로 간주된다. 이러한 모든 자들에게 그분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라고 말씀하신다. 마음이 진리의 조사하는 노선 안에서
철저한 역사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훈련되지 않는 한 그것은 나태한 습관들로 지배당할 것이며 가장 피상적인 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게으른 상태에 자신들이 빠지도록 허락하는 자들은 다른 이들의 주장들을 진리로 받아들일 것이며 그들이 얻는 것들은 조속하고 천한 종류일 것이다. 이렇게 속박된 정신은 한정된 것들의 생각에 만족할 것이며 그것의 소유자는 하늘의 보물들을 얻어서 그들이 부유하게 될 수 있도록 파고 들어가야 할 부유한 진리의 광산들이 있는지도 알아채지 못한다. 예, 이 말씀은 이제 아직 번역되지 않은 말씀인데, 뭐 조금 전에 소개드린 말씀들도 아직까지 번역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이제 사실은 오늘 아침에 많이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그 안식일 학교에서 일하는 안식일 학교 그 사역자들에게 주는 그런 모음집의 말씀들인데요. 사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이 훈련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받고 계속적으로 이 진리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서 계속 그 진리의 광산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거, 이미 알고 있는 거에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우리는 그야말로 이 라우디게아 교인 그 상태에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 그러한 상태에 이제 곧 빠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진리를 믿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잣대의 짧은 선보다 깊은 진리의 심연이 있음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난하고 불행하며 눈멀고 벌거벗었고 모든 것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그들이 부자이고 부여하며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이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그들은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자기가 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거기에 만족할 것 같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리는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끝없이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영생이 아닙니까? 영생은 이곳에서 시작될 것 같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계속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을,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데, 그 아는 것이 어떤 한순간에 아는 그것으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부분까지 어느 정도 알았으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진전해 나가고 전진해 나가고 은혜에서 은혜로 빛과 빛에서 빛으로 계속해서 이 땅에서도 성장하고 하늘에 가서도 계속 그 두 분들을 알아가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들의 큰 무지와 그들의 영의 빈곤 가운데서 그들이 이해하는 것은 단지 뭐라고 그랬어요? 아기들이라고 그랬어요. 단지 이제 아기들이라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면 무엇을 압니까? 이제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서 자기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쳐다보는 것도 무엇인지 몰라요. 이제 엄마 아빠를 알아보는 나이는 이제 몇 개월이 되면 알아보겠죠. 이제 1살쯤 되면은 자기 엄마가 누구라는 걸 알아요. 아빠가 누구라는 것은 알겠죠. 그리고 이제 2~3살이면은 좀 더 알겠죠. 그런데 아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 남녀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느낀다. 그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자라났으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신다. 젊은이들과 노인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대들을 시험하고 계신다. 그대들은 그대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그대들의 교만,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마음, 헛되고 의미 없는 대화, 그대들의 이기심 등이 모두 저울에 달리고 있다. 그리하여 악의 무게는 무섭게도 그대들을 대적하고 있다. 그대들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모든 것들도 정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런
교만,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마음, 헛되고 의미 없는 대화, 또 이기심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악은 증가되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동안 마음속에 뿌려진 좋은 씨앗을 자라나지 못하게 막아버린다. 그리하여 엘리의 가정에 관하여 주어진 말이 미구의 그대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대들의 죄는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엘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엘리는 정말 친절하고 좋은 아버지였어요. 근데 어떤 면으로 인간적으로는 좋은 아버지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요? 부모에게 매를 맞는 순간이 사실 기쁘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엘리는 그 일을 못했어요. 엘리는 자기 자녀들의 비유를 건드릴까봐 그냥 아주 그냥 두려워하면서 자녀들에게 슬그머니 이렇게 말했지, 단호하게 그렇게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지만 예수님에게서 단 한 줄기의 빚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임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있어서 스스로 산 경험을 하고 있지 않다. 나는 주님께서 그들을 베어버리기 위하여 하늘에서 칼을 갈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아, 진리를 공언하는 모든 미증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바양으로 하고자 하시는 정결케 하는 사업을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대들 자신의 상태에 관하여 스스로 속지 말라. 그대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참된 증인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고 말씀하신다. 셋째 천사는 한 백성을 한 계단씩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 매 단계에서 그들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계단씩.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모이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당시에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초창기에 이제 빚을 이제 받으면서도 계속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빚은 속기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좀 늦게 받아들이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빚이 주어질 때마다 그 계단씩 개인적으로 계속 이 빚에서 저 빚으로 지금 전진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어떤 빚은 즐거이 받지만, 예를 들자면 음식물에 관한 빚을 어떤 사람들은 즐거이 받지만 또 다른 빚이 주어졌을 때, 의복에 관한 빚을 주어졌을 때 그것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니면 자녀 교육에 관한 빚을 어떤 사람은 즐거이 받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한 계단씩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다가왔을 때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한 백성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앞에 이 시대를 위한 놀라운 진리가 열려있는 바로 그 백성이며, 그들의 고귀한 특권과 책임에 맞게 살고 있지 않는 바로 그 백성들이다. 예,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한 놀라운 진리가 바로 쇠천사기별이 아닙니까? 그 쇠천사기별의 진리를 제대로 이 당시에는 알고 있었어요. 1889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빛에 맞게 살고 있지 않는, 그 특권과 책임에 맞게 살고 있지 않는 바로 그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도 이제 아직 번역되지 않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것이 없이는 신앙의 모든 공헌이라도 죽음으로부터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견해의 모든 차이로부터 주의를 돌이켰어. 참된 증인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 앞에서 영혼을 낮추고 개인적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의 성령을 구한다면 이 성경절에서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고 묘사된 것처럼 인간의 입술에서 증언이 들려질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굴들이 빛나고 거룩한 불로 접촉된 입술에서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 영혼을 낮추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의 영을 이렇게 구할 때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계시록 18장의 그 늦은비 운동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신앙인들을 이렇게 훈계하였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참된 증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안일함을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일으켜 깨우시길 원하신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권고하는 음성이 이렇게 들린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나는 너의 이름들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네가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형제라 부르기가 부끄럽노라. 우리는 성령의 매개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진리의 쟁기날은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자아로 충만하고 우리의 상태로 만족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지만 우리는 반석에 떨어져 깨어져야만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소유할 것이며 우리를 신성의 형상으로 빚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잠시 이제 멈추겠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사실 이 라오디게아 상태에 우리 모두가 다 속해 있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우리가 그동안에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 이 진리의 그 광산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매일매일 우리를 쳐서 정말 이 반석에 떨어져 깨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소유하고 그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빚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번 듣고 우리가 끝마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 개인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살피면서 통회하면서 주님 가까이 그렇게 나아가야 할 그런 사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말에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슬쩍 듣고 그냥 지나쳐야 할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펴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보고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먼저 보고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서 회개할 때 그런 마음의 상태로 주님의 영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날마다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아침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지만 이 주님의 남은 교회는 이러한 불쌍한 형태에 빠져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노라고 하지만 그들의 상태는 우리의 상태는 정말 눈멀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이러한 비참한 상태임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소유하고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빚으셔서 이 마지막 기별 쇠천사의 큰 해침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